하겠습니다. 시작. 어느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았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비유 말씀이 이제 근본적인 것은 내가 죄인이냐 세리와 세리냐 또 내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냐 이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이게 내가 바리새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직은 성경 말씀의 그 깊이를 아직 못 깨달은 거고, 죄인이라고 하면은 무슨 말씀인지 일단은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혹 그래요. 내가 왜 바리새인이야? 내가 왜 죄인이야? 둘도 아니면 뭐라고요? 그냥 들짐승. 자, 들에 이제 풀려있는 들짐승이에요. 그냥 들짐승. 그냥 하나님하고는 일단은 무관한 사람들. 그러니까 뭐 자기는 바리새인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세리도 아니고 나하고 뭔 상관이야.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무관하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이제 이렇게 노력을 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것도 못 알아들으니까 누가 왔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이제 이렇게 세상 성경 말씀 예수님 이렇게 해서 함축적으로 쭉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처음에는 그 광야에서 성막을 졌잖아요. 성막. 보이는 성막, 성전을 졌다는 얘기예요. 보이는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보이는 성전이잖아요. 이게 보이는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들이 어떻게 해요? 뭘로 다 섬겨요? 짐승들을 잡아갖고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 내가 열심히 우리가 잘못한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서 짐승 잡아갖고 막 향 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소 잡고 양 잡고 그러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행위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짐승이 누구라고? 나 자신이라는 걸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는데 그때만 해도 사람들은 자기가 짐승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해. 그때까지만 해도 계속 그런 것을 행하는 자체가 누구를 지칭을 하냐면 하나님은 너라는 지칭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 하잖아요. 이게 성경 말씀을 읽어도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 율법을 대표로 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그 단어가 뭐냐면 노모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노모스. 그래서 짐승의 먹이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짐승의 먹이를 왔다는 건 짐승의 먹이를 준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먹는 먹이, 영적으로 말하면은 말씀으로 가르친다 이제 이런 뜻이죠. 그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그분이 오셔서 제자들을 이끌면서 다 가르쳐 주잖아요. 이제 그런 일을 누가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배웠다, 다 알았다 이럴 때는 마감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음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사망이라는 단어를 쓴 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는 이제 깨달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마침을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온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다 가르쳤다. 너는 이해를 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요거를 갖다 이제 십자가 죽음으로 보여준 거예요.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은 육신적으로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데 영적으로는 부활을 했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다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뭐냐면 보이는 것은 죽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깨달았다. 그래서 죽음과 부활로 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15장은 그 비유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나온 것들이 다 비유란 말이에요.
이 비유는 뭐예요? 원래 것을 설명하기 위한 거단 말이에요. 설명하기 위한 거.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는데 무엇을 설명하느냐 이거를 알아들으는 거야. 지금 먼저 저번 주에 말씀한 것은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려서 이 한 마리가 빠지면 100이 안 되잖아요. 100이 안 되면은 99 갖고는 100을 채울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99은 사실은 있으나 마나다 이거예요. 있으나 마나. 하나님이 요구한 것은 100인데 99개니까 하나님 없습니다. 그냥 봐주세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간단하게 말해갖고 물이 끓는 것은 99도에서는 안 끓어요. 99도에서는 100도가 돼야지 딱 끈단 말이에요. 저기 물한테 야 99도니까 네가 그냥 끓는 척이라도 좀 해줘봐. 바글바글 해줘봐. 물은 막 그 말을 안 듣는다. 밑에서 뭐야 팔팔 끓일 수 있는 그 온도가 돼야지만 물이 100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딱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 하나. 그분의 그 생명의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아, 영적인 것, 이 모든 삶이 영적인 삶이구라는 그거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진리를 못 찾으면은 늘 하나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적으로 비유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는 거, 생명이라는 거, 요거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해요. 그래서 드라크마라는 것은 그쪽 지역에서는 이제 은전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은전. 동전, 은전, 금전 이렇게 하잖아요. 돈이 이제 값어치를 은으로 우리도 그 전에 보면은 그 조그만 10원짜리 보면은 금색이 있고 또 은색이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 은전, 동전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의미가 다 부여돼 있다는 얘기죠. 이제 은전인데 이거를 갖다가 은전 하나 드라크마 하나가 하루 품삯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0개 드라크마면 뭐예요? 열흘치 품삯이잖아요. 열이라는 또 숫자가 또 의미가 또 있잖아요. 그냥 무조건 열흘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열이라는 그 숫자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 그래서 십계명이라는 게 있어요. 십계명. 10개의 모든 말씀이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가 빠져버리면은 9개잖아요. 9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뭔가 빠졌어. 뭔가 그냥 이빨이 하나 빠지니까 자꾸 새 나오는 거랑 마찬가지죠. 이게 진리가 하나 빠졌다는 거예요. 10개 중에서 10개를 말씀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건데 요 하나만 빠지고서 9개를 말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얘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그래. 내가 너희들을 짓고 내가 말씀해 준 것은 나를 찾으라고 이게 나를 찾으라고 그러는 건데 너희들끼리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즐기자고 지금 해놓구나. 말씀에 준 의미가 그거 아니다. 나를 좀 찾아다오. 이제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이 그게 지금 10개 중에서 하나를 잃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가 아직 바리새인이 그 말을 들으면은 육체가 사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 아까 죄인과 세리가 그 말씀을 들은 것은 육체적인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달은 것이 이제 죄인과 세리고 이렇게 구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은 자가 죄인이 됐기 때문에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돼요? 그냥 구원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 일단은 죄인이 돼야 돼요. 먼저 죄인이.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게 바리새인이나 그 서기관은 그걸 또 비유를 한 건데 지금 사람들은 바리새인 서기관은 누구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야. 그렇게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나 자신이 지금 바리새인인가
죄인인가? 요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음식을 먹는 그릇에 손을 같이 담그는 자가 나를 팔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말씀을 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12 제자가 이렇게 있는데 누가 손을 갖다 거기다 같이 집어넣었어요. 가룟 유다가 손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이게 같은 쟁반에 같은 음식 그릇에 손이 같이 들어갔다는 것은 저 죽일 놈이 아니라 함께라는 것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를 의미를 해요. 그러면은 하나를 의미를 하면은 지금 예수님 손이 그 손에 그릇이 들어갔고 가룟 유다의 손이 거기 들어갔으면은 가룟 유다하고 예수님은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다. 같은 의미라는 거야. 같은 의미. 가룟 유다가 죽잖아요. 나중에. 예? 가룟 유다가 죽는단 말이에요. 창자가 터져서 죽는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옆구리 창으로 찔려갖고 창자가 터져서 죽었잖아요. 물과 피를 흘리고. 그런 것을 우리는 그 같은 그릇에 손을 담궜다는 그런 하나라는 그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죽는데 그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요? 먼저 예수를 팔을 때 은전 30으로다가 그 제사장들한테 팔았단 말이에요. 은전 30. 은이라는 것은 그 무슨 뜻이냐면 창백하다 이런 뜻이에요. 은이라는 것은 핏기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죽음. 핏기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은을 갖다가 어떻게 돼? 그냥 그 제사장들한테 팔은 얘기는 뭐냐면 제물로 다 드렸다는 거예요. 제물로.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이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은 30으로. 죽음이라는 것은 돌이켰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회개가 효력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죠? 더 쉽게 풀으면 성경 66권에서 진리의 말씀을 찾지 못하면 문자에 써 있는 대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것만 하면은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인데 그분이 해주신다고 했는데 자꾸 우리가 하는 것을 오해를 했다는 거죠. 그것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찾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말씀을 그것을 깨달을 때는 하나를 찾은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진리를 찾은 거예요. 그 하나님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이면 영이에요. 영인데 그 말씀이 보이는 말씀으로 그것을 이해를 하면 아카다로토스 푸뉴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푸뉴마는 영이니까 영은 영인데 보이는 영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 안 돼요. 거룩한 하기오스 푸뉴마는 거룩한 영, 성령이에요. 성결의 영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결, 보이지 않는 영인데 보이는 영이면은, 보이는 말씀이면은, 영이 말씀이니까 보이는 말씀이면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아카다르토스 푸뉴마이 갖고 더러운 영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더러운 영, 거짓의 영. 이게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 또 또 데모를 하죠. 하나님이 성경 말씀이요. 이거 문자 말씀이 이게 거짓의 영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면은 사람들이 뒤집어져요. 이게 보이는 말씀이 예수가 그 아카타로스 푸니마 거짓의 영으로 반대 하나님의 율법의 영으로 안 왔으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분은 거룩한 하기오스 푸니마 성결의 영인데 우리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육체를 입었다는 거예요. 육체를. 그 육체를 입은 것을 보여주고서 어린애같이 진짜 쉬운 얘기로 까꿍하고 나타나서 이제는 또 뒤에서 딱 숨는 거나 마찬가지죠. 아리켜주고서 숨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육체를 벗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해를 했다, 깨달았다. 그런 것이 뭐냐면 또 아기한테 가서 까꿍하고서 숨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알려주고서
그래서 그 영은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진짜 영은. 그러니까 그래서 마음의 영이라고 그러잖아. 마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바뀌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나의 자유의지가 발동을 해서 그분에 대해서 막 알아갔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내 자유의지가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일 뿐이었네. 그분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그 진리의 영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 깨달았네. 이렇게 해갖고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게 십자가라는 거죠. 제 설교가 거의가 다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일관되게 다 똑같아요. 어떤 주제를 갖다 놔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러잖아요.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다. 아버지가 나를 증언하듯 나도 이 땅에 와서 나를 증언하고 또 나를 내가 가면은 보내실 성령이 와서 또 나를 또 증거를 할 것이다.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 단어에 다 보면 다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선생으로 오셔갖고 가르쳐 주고서 그분이 갔다. 그걸 못 깨달으니까 누가 와서 성령이 오셔서 진실이야 진리야 하면서 그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갖고는 말씀을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간다. 진짜 하나님, 진짜 그 내면의 하나님이 오셔서 아마 깨닫게 해주실 거야. 요거를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이 겉에 오신 예수가 말씀할 때는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12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쫓아다니면서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었어요?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요. 이 설교를 갖고 막 계속 했는데 성도들은 사실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알아들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 성도들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해야지만이 이 설교 말씀이 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해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본인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이 말씀을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는 거죠. 받기를 어떻게 사모해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그래요. 성령은 또 어떻게 임하는 거예요? 어떻게 받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고민하는 거지. 예? 그걸 내가 고민해서 될 일이 아니고 믿음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자꾸 듣다 보면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들었던 걸 이제 2번 듣고 3번 듣고 4번 듣고 자꾸 믿음은 들으면서 콩나물을 자꾸 물 주니까 콩나물이 나도 모르게 그냥 자고 일어나면 크고 자고 일어나면 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콩나물이 어떻게 양식이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자꾸 들으니까 내 영이 자라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더 잘 안다는 거죠. 안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혼적으로 다 내 정신으로 내 자유의지로 들어버리면은 영은 자라지 않아요. 그냥 내 생각만, 내 교만만 막 엄청나게 자라죠. 남들이 복음 전하면 어떻게 돼요? 저거 아주 잘못됐다고. 막 이렇게 해서 정죄를 한단 말이에요. 진짜 성령으로 임한 사람들은 정죄를 안 하잖아요. 품잖아요. 사랑으로. 이게 본인이 판단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가르쳐주고 변화시켜주고 했는데 본인들이 또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하면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볼게요. 8절. 함께 읽어요.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지 않겠느냐. 하나하나 단어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설교를 하면서
내가 노트에다가 이거를 써가면서 다시 한번 새기고 반복해서 기억하고 이렇게 해야지 기억이 남지, 그냥 한번 설교로 들어갖고는 뭐 못하는 거예요. 더 그냥 반복 학습을 하지 않으면. 그 여자라는 그 단어가 들어왔는데, 이 여자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남자, 여자 뭐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영적 의미 비유를 말씀했다니까 이 여자도 비유로다 지금 나왔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게 자꾸 처음에는 내가 비유로다 나왔다고 얘기하는데, 또 읽을 때는 그냥 내가 아는 그냥 옆집 여자 아니면 내 아는 여자 이거로다 또 생각을 또 거기 또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깊숙하게 이거를 묵상하지 않고 그냥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여자가 열 드라카마 있는데, 그럼 여자는, 하나님은 늘 여자를 뭘로 지칭하냐면 언약으로 말씀을 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보이는 말씀이라는 거. 보이는 말씀. 보이는 말씀을 그냥 여자로 지칭하고, 보이지 않는 영 하나님을 남자라고 지칭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 그분만 생명이다. 그래서 이거 비유로 이제 말씀을 하는데, 이 비유를 안 듣고 그냥 보이는 그 현상에 그냥 남자 여자 이것만 하니까 성경이 안 풀리죠. 다 어떻게 내가 어떻게 그거를 해결하려고 생각을 하죠. 그렇게도 생각을 하며 살면은 그냥 우리는 그냥 육신적인 삶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설명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 그걸 말을 안 해도 그냥 그렇게 사는데 굳이 하나님은 그것을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영적인 말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여자가 누구라 그래?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언약. 언약은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이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도 조금 더 올라가면 뭐 약속이잖아요. 약속이 종속 관계에서 수평적인 그 약속이냐 아니면 상하 약속이냐 해서 그것도 좀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설명을 하려면 이것도 몇 시간 몇 날 막 걸리는데, 이거는 듣는 분들이 언약이 무엇인가를 또 찾아갖고 다 또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 수고도 안 하고서 하나님 내가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은 하나님이 게으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게으르다. 그래서 어떤 여자에 대해 궁금하면 왜 여자를 갖다가 언약이라고 그랬지? 왜 말씀이라고 그랬지? 자꾸 이렇게 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일일이 다 설명을 하면 24시간 계속 가르치고 계속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것을 깨달으려고 노력을 해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언약. 근데 언약은 말씀이잖아요. 언약이 말씀인데, 보이는 말씀이래요. 보이는 말씀. 보이는 말씀이 있고 보이지 않는 말씀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보이는 말씀으로는 언약을 뭐라고 해요? 옛 언약, 새 언약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일단 보이는 것을 보면은. 성경책이 어떻게 됐어요?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고, 일단 보이는 걸 설명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설명한 다음에 이해가 돼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덮어갖고 성경을 요거를 갖다가 문자 말씀을 이해를 해야지만이 보이지 않는 영의 말씀이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단계가 이제 이렇게 되듯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보이는 하나님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 보이는 것을 무조건 뭐라고? 여자로 지칭을 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만 있는데 생명이 없다는 거, 보이는 것은. 그래서 여자는, 왜 여자가 또 생명이 없어? 또 여자로 또 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설명이 좀 길어지고, 그래도 왜 여자가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씨가 없으니까, 씨가. 그래서 밭을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밭이 그냥 땅이니까 씨가 없잖아요. 씨를 거기다 뿌려야지만이 그 밭에서 밭이 작용을 한다는 거죠. 우리 사람들이 그 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땅, 밭.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이 없다. 하나님은 이 비유로 다 계속 말씀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자가 누구라고요? 예? 생명이 없는 밭. 그러니까 열 드라크마가 있다는 건 뭐예요? 열이라는 거, 성경 말씀을 지금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이걸 지금 받았어요. 이게
생명이라는 생명나무를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하나님이 주었는데 처음에는 그 생명나무를 못 알아듣고 선악나무로 알아듣잖아요.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10개를 받았는데 10개를 받았어요. 옛날에 이 유대 사이에서는 신랑과 신부가 있으면은 신랑이 와서 약혼을 하잖아요. 약혼을 하면은 10개의 드라크마를 준대요. 쉬운 얘기, 10개의 동전을 주는데 그걸 동전을 꼭 갖고 있다가 준 동전을 표시가 있으니까 이 신부는 그 10개 동전을 갖다 잘 보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끈으로 묶어 갖고 뭐 목걸이 목에다 이제 건다는 거죠. 목 걸고 다니고 신랑이 올 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이 올 때만 기다리는 기간이 이제 1년이라는 건 아까 하루라는 뜻을 얘기를 해. 하루 품삯. 이게 1년이라는 거나 하루나 뭐 10년이나 100년이나 이게 이제 같은 그 떨어지는 거 똑같이 1000년이 하루 같고 이런 거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그 신부가 약혼하고서 기다리는 기간인데 그 기간에는 뭐를 해야 하냐면 신부는 자기가 신랑을 이렇게 약혼을 하기 전에 알았던 동네 친구들 있잖아요. 남자친구들. 그 남자친구들을 다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인연 끊자. 나 이제 시집 가야 돼. 하여튼 또 그 동네에서 살았던 풍습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신랑이 있는 동네에 그 신랑의 풍습,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1년 동안. 그게 이제 10개 드라크마를 지금 갖고서 보관하고 있는 거나 똑같아요. 이게 성경 말씀 열이잖아요. 십계명을.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뭐예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영적 삶을 살까, 이거를 배워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것을 정리해 나가는 거. 이게 똑같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열심히 지금 찾고 보고 했는데도 이 여자가 뭐를 잃어버렸다고? 신랑이 이 은전을 준 그 이유를 그걸 모르는 거야. 이거 10개를 왜 줬지? 이거를 지금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이제 이게 하나를 잃었다는 거예요. 잃었다. 그걸 하나를 잃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유, 이거 신랑 오면 어떻게 이거 하나 잃어버렸는데 이걸 또 어떻게 해? 막 하면서 막 안절부절하는 그런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방 안에서 이 동전을 하나 잃어버렸는데 우리 꼬르륵 굴러가서 저기 냉장고 밑으로 들어가서 그럼 들어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막 이게 치우고 저기 치우고 그런데 어두우니까 이 세상은 어둠이니까 어둠에다가 등불을 불키는 거죠. 등불을 어둠에 찾으면 못 찾으니까 이 등불이라는 것도 예? 등불을 켜고 등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배우는 거잖아요. 이 등불 어두움 가운데서 등불이 뭐예요? 말씀이 이제 임한 건데 이 안에서 우리가 계속 찾는 것을 뭐냐면 등불을 지금 켜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의미를 해요. 전도를 받아서 교회로 오니까 일단은 그 하나님은 말씀은 빛이시니까 그 빛으로다 계속 비춰주니까 찾는 거죠. 그 여자가 이제 그 잃은 하나를 지금 찾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그 교회에서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듣고 또 이런 것들을 다 뭐냐면 등불을 지금 킨다는 그런 의미로 다 여기서 이제 묘사를 하고 있어요. 등불을 켜고 막 해야 보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장롱도 옆에다 지키고 뭐 먼지가 있으면 먼지도 한번 쓸고 막 해서 그 사실 방 청소를 하듯이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지금 정리를 하는 중이에요. 이게 옳은가? 저게 나쁜가? 이런 게 잘못됐나? 이게 뭐 잘됐나? 이런 것들. 말씀을 비춰서 나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 말씀하고 막 비춰서 이것을 막 이제 이렇게 비교할 때 이것이 지금 하나를 잃어버려서 방 안에서 지금 막 찾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있던 이런 생각을, 내 생각을, 이제 내 집을 헐어버리는 그런 과정이죠. 근데 요게 성경 66권 말씀, 요거를, 여기에서 진리를 찾는다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사실 잘 못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자꾸 여기서 뭘 또 찾으라고 그러냐고. 이 성경 66권에서
이대로 써 있는 대로 움직이면 그냥 예수님하고 그냥 계속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 지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말을 하면서 성경 66권에 대해서 더 깊이 있는 그 영적 말씀으로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면은 또 그건 또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성경을 로고스라고 그러잖아요. 전체적으로 로고스. 로고스 겉의 말씀 속에 내마 말씀이 있다. 진리 말씀이 있다. 이런 건 이제 다 우리나라 말이 아니니까 막 알아듣기 힘든데, 그래서 찾아갖고 한 번 더 말씀을 깊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제사장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의미를 깨닫고 계속적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열심히 드리는데 뭐를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예? 뭐를 하나, 이 제사장들도 열심히 성전 안에서 지금 제사를 여기서 드린다고 저기서 드린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를 잃어버린 게 있어요. 뭐를 잃어버렸어요? 지금 그 안쪽에 조그만 칸이 있죠. 조그만 칸, 저쪽에 조그만 칸이 있는데 거기를 들어가야, 거기 가고 하나가 돼, 털려야 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소잡고 양잡고만 이 사람들은 해서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이 쳐졌다는 거예요. 그게 아직 죄의 담이 걸랑이, 그게 깨닫지 못하는 것을 죄의 담, 하나를 잃어버린 그 우리가 아직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담이에요. 저기가 저기 중간에. 예. 그리고 예수님이 못 깨달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죽는 순간에 어둠이, 깜깜한 어둠이었고 번개가 막 위에서부터 그냥 쫙 내려와서 모든 사람들이 막 도망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저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찢어져 갖고 탁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던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깜짝 놀라잖아요. 대제사장만 저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냥 열려버린 거예요. 열려버린 거.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이제 제사를 안 지낸단 말이에요. 왜? 저 안에 있는 빛이 자기들 안에 그냥 비춰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이걸 계속 알으려고 등불을 켜고 그냥 막 지금 헤매고 있는데, 이 빛이 딱 돌아버리니까 내 안에 빛이 딱, 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내 안에 오시니까 여태까지 제사 드리던 그런 그 목적이 뭐고 이유가 뭔가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지금 여태까지 지금 성경 말씀 이거 막 66권 막 달달달 외우려고 해두고 하루에 수십 번 읽고 한 이 수고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그게 하늘나라구나 깨닫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어디 있다고 자꾸 반복해서 얘기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저 성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에 이 산에도 있고 저 산에도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마음 안에 성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뭐예요? 그냥 마음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자유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의지로다가 내가 살아가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자유의지, 내 자유의지는 어쩌라고요? 내가 그럼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자기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것이 바뀌면은 그 똑같은 그런 움직임이 누가 움직여주냐면 그리스도께서 움직여주시는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렇게 또 적용하면 그런 것 같은데요? 또 이렇게 하다가 또 뒤돌아서면은 또 내가 사는 거고.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하나님은 40년이라는 그 광야길이 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을 때는 모세오경 중에서 광야길을 계속해서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그 모세가 마지막 그 가나안에 가기 전에
신명기를 주셨단 말이에요.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결론적으로 내가 다시 반복해서 말을 한다 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너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가나안 가기 전에 내가 요단강 넘어가기 전에 내가 점검을 한다 해서 진짜 너가 지금 살아있냐, 그리스도가 너를 지금 이끌고 가는 거냐, 이거를 그냥 물어보는 것이 신명기예요. 신명기. 그때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온순하게 살다가 갑자기 막 그 성격도 포악해지고 자기가 다 최고의 지식이라고 막 데모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순간적으로 고꾸라지잖아요. 고꾸라져야 돼요. 그것이 딱 꺾여야지만이 요단강 건너갈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은 이 찾을 수 있도록 다 해줘요. 보물 찾기 할 때 보물 이렇게 숨겨놓잖아요. 보물. 근데 못 찾게 숨겨놓겠어요. 찾도록 숨겨놓겠어요. 미리 힌트를 준단 말이에요. 어디 바위 밑에 있고 나무에 이렇게 할 때 나무 쪽에 이렇게 있고 건물을 이렇게 여기 이게 올리면은 거기에 있고 이제 대충 힌트를 준단 말이에요. 못 찾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것들도 다 우리 사람들이 찾게끔 다 해놨다는 얘기예요. 말씀만 이렇게 듣다 보면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9절에 보니까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아까 예수님이 식사할 때 그 같은 그릇에 손을 넣은 자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찾았다는 것은 숨긴 자와 찾는 자가 찾았다는 것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주신 거에 대해서 찾았다 이럴 때는 우리 사람이나 하나님이나 생각이 이제 진리로다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찾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벗과 이웃은 누구예요? 벗과 이웃. 성경에 보면은 그 형제라고도 이렇게 그런 단어를 썼고 친구라는 단어를 쓰고 이렇게 했어요. 형제는 뭐냐면 같은 한 엄마의 그 엄마의 그 형제 자식들이잖아요. 근데 한 배에서 나온 그 형제인데, 벗과 이웃은 뭐냐면 그 엄마의 뱃속에서 나오지 않는 그 옆집에서 있는, 그런데 가까운 자라는 거죠. 가까운 자. 바로 이웃에 있는, 그냥 늘 대화하고 가깝게 지나고 뭐 밥도 좀 같이 좀 먹고 뭐 이렇게 해서 속사정을 그래도 좀 잘 아는 그런 것을 벗과 이웃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친구하자 그러잖아요. 친구하자. 친구는 나의 그에 대해서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것도, 성경 말씀은 누구에 대해서 말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하고 그리스도, 이걸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한 분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면서 어떻게 했냐면 겉옷을 입고 왔어요. 겉옷을 입고 왔으니까 겉옷과 속옷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둘로다가 지금 표현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옷과 속옷을 이렇게 나누니까 어떻게 돼요? 한 배지만 이제 이웃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친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똑같아요. 하나님과 우리하고 이렇게 하면은 가까운 이웃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그 예수님이 친구를 위해서 내가 죽노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일단 죽은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말한 것은 그 친구는 성령님을 말해요. 성령님을. 원래는 하나였는데 이렇게 내려올 때 이 땅에 오면서 육체를 입었잖아요. 보이는 육체. 그리고 성령님은 그대로 이렇게 안에서 신성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죽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그대로 그 모습대로 우리는 그냥 본받는 거예요. 모형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다가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 우리는 알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원래 내가 이해할 때 좀 쉽게 이해가 안 돼 갖고, 나도 쉽게 이해가 안 돼 갖고 이게 설명하면서도 이해가 쉽게 될까 하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사실은. 나도 쉽게 이해를 했으면은 그냥 금방금방 알아듣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나도 참 이게 이렇게 이해하기가 참 그렇게 뭐 쉽게 된 건 아니네. 벗과 이웃, 비밀이 없는 친구, 진리로 하나 된 이웃, 복음의 친구, 이렇게 했나, 복음의 친구. 같은 이렇게 복음을 같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서로 그래, 맞아, 그래, 그래요, 나도 몰랐었는데 나도 이제 알았어 하면서 이 대화가 되는데, 이 다른 동네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동네 사람들은 내가 그쪽 다른 동네에 같이 살다가 이제 이렇게 와서 뭔가 깨달았어. 유학 갔다 와서 깨달았어. 그런데 말을 하면은 그 다른 동네 이제 그 사람들은 자꾸 또 그냥 그쪽 동네에 있던 옛날 얘기를 계속 해놓은 거고, 나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알았잖아요. 알아갖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벗과 이웃이 안 되는 거야. 그냥 자꾸 그냥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너 외국 갔다 오더니 참 이상해졌다고 그러고, 그럼 외국에 거기 또 뭐가 있지 하면서 그거를 고민을 하고서 좀 궁금해해야 되는데, 그 궁금해하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자꾸 들어야. 그래서 외국에 갔더니 그래, 그런 거가 있어? 뭐 이 쉬운 얘기를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의 문은 안 열고 자꾸 그냥 그 외국에서 갔다 온 그 배운 것만 막 이렇게 배척을 한단 말이에요. 조선시대 같은 데 보면은 우리나라가 아주 단일민족이라고 그래갖고 서방 그 문화들을 안 받아들이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토종이라고 하면서 안 받아들이고, 누가 하나 선교사가 들어오면 어떻게 배 타고 오면서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지금은 많은 선교사들이 이제 와서 복음이 전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잘못했어, 우리들 참 너무 미련했어, 우물 안에 개구리야,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이게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이방인으로서 오신 예수님이에요. 이방인으로서. 그분은 원래 본향이 있잖아요. 하늘나라는 본향, 아버지 품이라는 본향이 있는데, 그분이 아버지 품에서 이 땅에 타국으로 왔단 말이에요. 타국에 오니까 우리가 본토라고 생각하는 우리 땅의 주인들이 온 그분을 갖다 배척을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 본토에 대한 그 자긍심이 센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그 죄인들은 뭐예요? 이방인을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열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죄인들은. 율법으로만 내가 살았었는데 이방인이 와서 뭔 말을 하니까 내가 율법이 잘못됐네, 이거를 깨달은 것이 죄인과 세리라는 거죠. 이게 비유가 그거예요. 지금 똑같이 예수님이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다들 뭘로 들었냐면 다 율법으로만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깨지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세대에도 많은 교회 교역자들도 그렇고 요즘에 복음으로 설교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 그 복음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설교를 하면은 와, 저런 말씀도 있네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더 묵상하고 기도하고 찾아서 더 깊이 알아가야지만이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그 틀 안에서만 묶여 있으면은 그냥 이조 시대에 그냥 살고 있는 거죠. 벗과 이웃이 그거예요. 같은 언어로다가 왜 그러냐면 다 거듭난 그런 깨달아 찾았다는 거예요. 이런 그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벗과 이웃하고 이제 이렇게 모여서 하나가 됐다는 거죠. 하나가 돼서 이제 이렇게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거. 그러니까 복음으로 같이 이렇게 대화하는 사람들이 같이 즐겁잖아요. 그냥 서로가 소통되고 하하하 웃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은 다른 거 없어요. 지금 내 생각으로 하는 거가 아니라는 거. 나는
벌써 죽었다. 나의 주장을 많이 피지 않고 그분으로 인하여 지금 살고 있다는 거,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분으로 인하여 살고 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육체적인 그런 모습들을 회개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회개가 나의 회개가 된 것이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해했을 때는 그 하나님은 그것을 회개로 다 받아들인다.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 내가 여기서 옆집에서 저기 한 거 잘못했고, 누구한테 욕한 거 잘못했고, 우리 아들 뭐 저기 했던 거 내가 또 혼내킨 거 잘못했고, 이거는 하나님한테 회개가 아니라 겉에 하나님한테 한 거예요. 겉에 하나님한테, 율법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육체적인 그런 것도 처음에는 좀 들어주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안 들어주는 부분이 더 많잖아요. 요한복음 17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맨 밑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저들도 우리 안에. 이게 하나라는 말이에요. 하나. 함께 즐기는 거예요. 띄었을 때 요거는 이제 정지해갖고 정지해 놓고서 이렇게 들으면 돼요. 이제 10절 한번 읽게요. 시작.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거는 지금까지 설명한 거에 대해서 결론 얘기를 또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람들이 어떤 한 사람, 한 여자가 지금 드라크마를 잃어갖고 지금 등불을 켜고 막 헤매는 거, 이거를 얘기를 했는데, 우리 사람으로 이렇게 비교를 하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얘기를 해서, 내가 진리를 깨달았다, 내가 회개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10절에서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죄인 한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은 나를 첫째적으로 지칭을 해요. 근데 요거 나라는 사람은 누구에 의해서 내가 한 사람으로 지칭을 해야지, 내가 주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인 한 사람을 하면 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뭐 어떻게 그게 90% 맞아요. 근데 하나 1%가 빠지면은 완벽하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죄인 한 사람을 딱 먼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나를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님 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회개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와 같이 여태까지 설명을 했잖아요. 사람에 대한 설명을 했잖아요. 이와 같이 이 비유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한 거야. 이제 지금 설명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죄인 한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온 것이 죄인으로 오신 거구나. 요거가 이제 이해가 돼야 돼요. 그분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오고, 또 한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났다. 이렇게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항상 그것이 기둥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거에 대해 은혜를 받는 거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나라고 하면 돼요. 나라고 하면 되는데 그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하나가 빠진다니까. 하나가. 그래서 100에서 99마리 양들, 그게 이제 바리새인이라고 그러는 거고, 한 마리 양을 찾는 것이 죄인이고, 지금 계속 비유가 그거예요. 10개의 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개를 잃어버리면은 지금 나에 대한 그 중심의 얘기를 계속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의 드라크마는 지금 잃어버린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 죽으신 거구나. 그래서 내가 그분과 동일하게 지금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나는 그냥 거기에 대한 덤으로 그냥 그분이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알면은 내가 그렇게 회개를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것도 맞는 거라는 얘기죠. 90%가 맞는 거예요, 그게. 내가 지금 회개를 했다. 그분이 회개한 거를 알아야지만이 10개가 되는 거니까. 그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 이거 좀 이해 되셨죠? 사람들은 늘 사람 중심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바뀌는 것이 그거예요.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먼저가 나와야 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따라서 은혜를 받은 자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이실 때 빛이에요. 빛. 빛에다가 등불을 갖고 왔는데 갖다 거기다가 이불을 푹 뒤집어 씌워 놓으면은 그 빛이 나요, 안 나요? 빛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푹 뒤집어 씌운 걸 갖다가 그걸 갖다가 어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둡잖아요. 빛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푹 뒤집어 씌워놓은 이불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 거는, 육체 예수를 본 거는 이불을 푹 뒤집어 씌워놓은 거나 똑같다는 거죠. 그 등불이 다시 빛이 나려면 어떻게 돼요? 그 이불을 뺏겨버려야 되잖아요. 그 이불을 뺏기는 작업이 뭐냐면 성경 66권을 요거를 하나하나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 깨달아야만이 그 겉에 씌우는 이불이 하나하나 헐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된 것은 후패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먼저 된 거는. 이 덮어놓은 거는 다 이게 허물어져야 돼. 그래서 성전을 헐라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성전을 헐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성전이다. 내가 죽어야지만이 보내실 성령이 와서 너희들 마음 가운데 임할 거다. 이게 덮어놓은 그 이불을 계속 헐어버리는 거예요. 그 등불을 킨다는 것은 뭐 찾는 거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도 보이잖아요. 보이니까 하나님도 겉에 이불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겉에 이불로 보이는 것들은 다 뭐냐면 어둠, 그걸 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들은 여러 가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겉에 있는 이불로 다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것은 다 그냥 깨끗이 예수님이 덮어놓은 이불같이 십자가에서 다 없애줄 거야. 그래서 없앤 다음에 너희들이 이제 남는 것은 그 등불인 빛만 너희들에게 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교회. 이 복음에 대해서 처음에는 내가 잘 모르니까 진리를 막 정지하고 이렇게 했는데 중간에 가다가 하나님께서 눈을 다시 뜨게 해준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일단 그때 가서 변화되는 것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내 생각대로 막 판단하고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다 보면은 내 생각이 내가 보는 눈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이제는 영적으로다가 바라보는 눈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율법에 있을 때는 죄를 몰랐다는 거예요. 죄인인지도 몰랐고 율법의 의의가 뭔지도 몰랐고 그런데 나중에 계명의 이름에 진리가 자기 안에 빛이 하나님의 빛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아 내가 여태까지 잘못 살고 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진짜 그 레마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은 아직까지 하나를 잃은 그런 상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해결을 했다. 도말을 했다는 것은 겉에적인 그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이거는 다 거적대기 지금 나를 덮어놓은 빛을 가리는 그런 것들이야. 하나의 다 비유야. 이렇게 하면서 그걸 걷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부터 알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죄인 한 사람의 해결론이나요. 우리는 날마다 그런 말을 했잖아요.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네.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고 참 그러면서 그 찬양할 때는 눈물을 쫙 흘려요. 눈물을 그래서 그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이렇게 하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내 안에 진리가 임하면은 겉의 것은 자동적으로 다 정화가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명의 이름에 제가 살아나 내 죄인인 것을 알았다고 아까 그 저기 본문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다. 계명이 이런 자가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평안은 누구로 인하여서 온다고요? 내 안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냥 육신적인 삶으로 인하여서만 이렇게 막 수고하고 그럴 때는 평안이 없고 근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안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있다. 하나님의 사자, 우리 사자이면은 늘 그냥 천사 얘기만 하잖아요.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뭐예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다 사자예요. 하나님의 사자. 근데 지금은 이제 거듭나면은 변화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돕는 사자가 돼요. 아, 이 말씀을 통하여 누구를 가르치고, 이 말씀을 통하여 누구를 인도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야지만 그 사람들이 알아듣지, 그냥 하나님은 영이야, 하나님은 영이야 이것만 말해갖고는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은 이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이 꼭 99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진리를 찾도록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또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그 말씀의 그 주제가 뭐였어요? 한계를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를 찾는 그 여자가 언약이라 했잖아요. 언약이면서 우리가 여자예요. 예? 그것을 찾은 여자는 씨 있는 남자가 되는 거예요. 씨 있는 남자. 그리스도는 남자잖아요.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를 잃은 그 드라크마르 여자가 이 죄인 한 사람의 해결을 한 거에 대해서 그걸 깨달았으면은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런 오늘 말씀이에요. 또 다음에는 한 사람이 원래 빛이었던 그분이 이 땅에 오면서 큰아들과 둘째 아들로서 이렇게 비유하는 그런 말씀, 이것을 다음 주에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